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귀한 렘넌트 고3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모임을 허락하셨고 만남을 허락하셨사오니 필요한 응답을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리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루가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허락하시며 당연 필연 절대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쭉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고린도에서 전도운동 한 것이 2차 전도여행 여정 중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부분이죠. 지도를 어제 그렸던 것처럼 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아닌데 대충 그려야 되는데 이게 디테일 병이 있어가지고 맞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역 Z자형으로 살짝 꺾이면서 무슨 3자 비슷하게 그려지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강 그려서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예루살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이 여정을 지금 보는 거죠. 키프로스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크레테 섬이 있고요. 자, 이쯤이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드로아,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베레아, 여기가 아테네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요 아랫지방을 아카이아 주라고 하고요. 아가야라고 성경에 써 있죠. 아가야, 아카이아. 그 다음에 여기가 위쪽이 마케도니아 속주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영어로는 메서도니아라고 발음하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브루기아 지방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까지의 여정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흐름 1장 언약 잡고 기도, 2장 이거 가지고 성취되어 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였죠. 5가지 응답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3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전도운동이 다락방 안에서 확산되는 여정이었는데 어떤 순서대로 확산됩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 요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확정이 되어 가죠. 유다지방, 유대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확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요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립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요.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돌아오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요.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더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잡혀서 사형당할 예정이었으나 하나님이 건지신 사건이 나왔고요. 13장부터 팀사역 시대 시작이라고 했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확산 여정인데 그 매개가 되는 것이 팀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사역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체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흐름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옵니다. 팀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5기초 전체가 적용이 되는 게 지금 이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바울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구브로로 갔잖아요. 13장. 그래서 구브로 섬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았다고 했어요. 1차 전도여행 요런 정도 순서 돼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요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문이 막히고, 요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이 막히니까 드로아로 밀려왔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그래서 16장 빌립보,
그 다음에 17장 데살로니가, 그 이후에 17장 베레아도 내려갔고 그 이후에 아덴도 내려갑니다만 여기서는 지속할 시스템이 안 생겨요.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이 들었고 아덴에서는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덴 같은 경우는 디오누시오, 다마리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지속할 시스템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다시 여기를 중점적으로 방문하진 않습니다. 베레아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나중에 이 지역에 다 그 성도 공동체가 생기지만 일단은 바울 사역하는 동안에는 지속할 시스템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본격적인 사역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사도행전 18장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1차 그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했던 요인 3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팀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움직였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그 격분해 가지고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규례대로 들어가지 않고, 규례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회당 들어가서 사역자 찾고 그 다음에 현장 들어가서 사명자 찾고 이렇게 해서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보다는 일단 규례대로 하지 않고 변론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야. 사람마다 너무 격분해, 우상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데 집중했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하지 않았던 게 딱 드러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도 2번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18장 5절에서도 나오고 18장 28절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바울이 아덴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서는 요 3가지 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갱신했다는 얘기죠. 제대로 갱신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명자란 말이지. 아굴라 이 사람은 본도 출신인데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폰투스예요. 요 지방 출신 유대인 사업가예요. 로마 가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소동이 있었어요. 로마 그 주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 로마 시내에서 그 크레스투스에 의한 폭동이 있었다라고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했어요. 크레스투스라고 했는데 아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대한 발음을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이제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서 로마 가가지고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이거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엄청난 중요한 도시였어요. 국제도시, 무역도시, 상업중심지.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문화중심지면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화려한 도시인데 타락도시였어요. 아주 음란한 도시. 그러면서 우상숭배 엄청 심한 도시. 왜 그랬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코린트 지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를 영어로는 코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나? 대충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코린트 지역이 요쪽 이제 로마에서부터 오는, 요쪽이 로마 방향이거든. 로마에서부터 오는 물건과 요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이쪽에서 오는 물건들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로 여기를 지나가는 것보다 요렇게 바로 지나가는 게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운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거지.
운하를 그때 당시에 뚫지는 못했고 조금 나중에 가서 뚫게 되지만, 지금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여기 운하가 있습니다. 배가 다녀요. 근데 아무튼 여기 고린도 이 지방이 이쪽과 이쪽의 물건들이 다 모이는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제4의 도시였어요.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시의 수호신이 누구냐면 비너스였습니다. 비너스 여러분 아시나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아름다움의 여신. 아테네의 수호신은 아테나 여신이잖아요. 지혜의 여신이고, 고린도의 수호신은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발달하는데, 여기가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항구 도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배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바다 풍랑 만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이러니까 이 풍랑 피하기 위해서 굿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바닷가 가보면은. 유목사님이 영도에서 전도운동할 때 이 영도 지역이 섬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조각배 타고 가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무속신앙 되게 많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영적 질병 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음운동 시작하게 하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속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돈은 많은데 그 다음에 뭐 생각과 정신은 항상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상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우상이 문화가 되죠. 아프로디테 신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어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하냐면 매춘으로 합니다. 모든 이제 뭐 제가 다른 메시지 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도 매춘을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여신 숭배하는 흐름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 이거야, 남자들 입장에서. 이러니까 이 비너스 신전 안에 3,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3,000명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매춘을 하는 거야. 매춘하면서 뭔가 뭐 마약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악한 용어로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유목사님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이런 단어를 쓰신 적이 있죠. 우리가 이거 뛰어넘는 복음 누리는 엑스타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정신 돌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영적 문제 너무 많고요. 우상 숭배 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매춘하는 사람이 3,000명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형용사 중에 하나가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었어요. 뭐냐면 음란하다는 말이지. 와, 진짜 이거 고린도 스타일 아니야? 진짜 너무 고린도 같은데? 이러면은 그게 아주 음란하고 악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타락된 도시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붙은 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명자와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문사역의 모티브가 됩니다. 뭡니까? 전문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을 못했고, 오늘 여기 전문사역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합니다. 전문사역의 키포인트는 전도자와 그 다음에 사명자와 산업인이 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으로 먼저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나니까 자기의 기능도 업도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능이 전도로 활용되는 거죠. 기능이 전도로 활용되면서 여기에서 기능인 전문인 공동체가 세워져요. 전문인 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문 교회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전문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사역의 모티브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5가지 기초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다락방 모티브, 사도행전 13장에서 팀사역의 모티브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미션홈의 모티브, 사도행전 18장에서 전문사역의 모티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도운동에서 지교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전도 캠프의 모티브가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3주 캠프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운동합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 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라는 것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2시 넘었고 목사님도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얼른 진행해야죠. 그래서 장막을 만들면서 뭐 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역자로 확립시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규례가 있다니까. 바울팀 사역할 때 규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팀 구성하고 내부 응답이죠. 그 다음에 지역 선정해가지고 지역 들어가가지고 지속할 사역자 찾죠. 그 다음에 현장 들어가지고 지역의 사명자 찾죠.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면은 사역자, 사명자 시스템 되니까 그 이후에는 무차별 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거 놓쳤으니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따라서 난 절대 조급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올 때까지 나는 사역자 훈련시킬 것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죠. 회당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목표는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역자로 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팀으로 합류됩니다.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졌을 때, 팀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롤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래서 게임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 그러니까 탱딜 힐이 다 갖춰져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오버워치도 그렇고 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이걸로 꼭 힐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울 팀에서는 이게 다 갖춰진 거야. 기도로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힐러가 딱 나오는 거죠. 서포트 역할 제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원딜 제대로 날리는 메신저 있고 바울. 그 다음에 이거 그 메시지 하는 동안에 받아주는 탱커 역할 해주는 사람 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양육해주고 하는. 그래서 실라가 그 역할을 하고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는데 바울은 메시지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팀이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 팀이 나와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규례를 다시 회복한 거죠. 유대인 사명자, 사역자 찾아내는 회당 들어가는 운동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규례대로 해서 팀을 회복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덴에서 놓쳤던 세 가지를 여기에선 그대로 회복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갱신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여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핍박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불신자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 현장으로 파고들어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한 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이에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거점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지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다 찾아놨어.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제자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까? 일단 회당장 그리스보,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 딱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티투스 유스투스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출신, 고린도 출신, 아가야 출신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정도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요. 소바, 브로의 아들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쭉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 그 얘기는 스포일러니까 약간 한 3분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이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죠. 이렇게 힘을 얻고 얼마나 복음 전합니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캠프 말씀하실 때 2009년에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나왔던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특별 캠프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핍박이 와요. 어떤 핍박이 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 아카이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갈리오에게 이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하죠. 이러니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그 앞에서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이 하는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필요도 없어. 유대인들이 이거 하는 거는 종교 재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뭐 종교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걸 왜 로마 법정에 갖고 오냐.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다. 니네 알아서 해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스데네가 되게 맞았는데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성경책을 보면은 소스데네를 때리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소스데네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 좀 때리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 소스데네는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이구나. 고발했다가 실패하니까 바울 친구들 팀들이 와가지고 막 되게 패주면서 막 헛소리 하지마 뭐 이래가지고 했구나. 참교육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소스데네는 누군지 아세요? 옆에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옆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관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해가 되세요? 소스데네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믿고, 그러니까 회당장 자리에서 잘릴 거 아니에요. 새로 회당장을 세운 거죠. 누구냐? 소스데네를 세웠어. 근데 이 소스데네는 완전 또 복음 받고 요원화 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보면서도 이를 가는 겁니다. 아니, 저 이단 막으라고 세워놨더니 지가 더 큰 이단이 되네 이러면서 바울도 미워하고 바울도 없애려고 하는데, 일단 바울한테까지는 자기들이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동네 사람인 소스데네는 확 이래가지고 뭐 양아치들 동원해가지고 팬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스데네는 지속해서 복음 전하는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붙어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낼 정도로 중요한 제자가 되었었다는 거죠. 너무 귀하잖아요.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위해서 이제 막 대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대신 바울 대신에 막 공격을 당했죠. 고린도에서는 소스데네가 대신 공격을 당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평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생명 건 제자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받았던 곳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 때 고린도 갔을 때 거기 갔는데 진짜 많은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런 거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다 하고 나서 진도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사진들 쭉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이렇게 여기서 막 뛰어가지고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훨씬 편할 텐데 시간상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총독 앞에서 재판받았던 그곳에 돌을 하나 만들어 조그마한 기념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돌에 성경 구절을 새겨놨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성경을 새겨놨는데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물론 헬라어와 영어로 새겨놨는데 17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전도자의 중심이었지 않냐.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이후에 고린도에서 나와가지고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이 시리아 동네입니다. 자,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 옆에 붙어있는 항구예요. 고린도의 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 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 누굴까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갱그레아 교회 담당자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복음운동 1년 6개월 동안 하니까 고린도 주변 지역에까지 계속 말씀운동 확산되고 지교회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갱그레아 사진도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배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에베소에 먼저 들릅니다. 지도를 그 표를 잘못 그려가지고. 항구예요, 에베소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좀 만회가 되겠지. 그래서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중간 배가 기착을 하는 동안에 거기 들러서 바울이 제자들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좀 합니다. 아, 복음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복음 운동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여기 가이사랴 들어가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두루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리고 향하는 목적지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2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바울이 이때 에베소를 들를 때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요. 에베소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예비로 캠프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 찾는 캠프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캠프 중에 발견된 사명자 중요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뭐 지금 목사님이 들으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지역 보고만 하는 시스템 전략이, 유 목사님 전략이 지금 바울팀 전략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 지역 정해놓죠. 그러면은요, 그 지역을 두고 미리 팀을 파송합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지역 집회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 같은 분들, 귀한 사역자들이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 캠프를 다 해놓고 사역자, 사명자 다 찾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 사역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유 목사님 가가지고 지역 집회하면서 이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고 미션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캠프 하면서 또 확립을 시켜주고 후속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유 목사님 가서 다시 메시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전 이전 캠프, 이제 본 캠프, 그 다음에 이후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흐름이 바울팀의 흐름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에베소 좀 이따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여기서 사역을 해가지고 미리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미션 줍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해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회당 들어갑니다. 회당 들어가서 이거 찾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가보니까 이미 팀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엘리트고 메시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 준비된 요원인데 목회자지, 쉽게 말하면. 근데 다 아는데 요한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용히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 대접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죠. 아주 좋은 식당 데려가가지고 우리 장주호 랩넌트 하는 그런 식당 가가지고 딱 예약 잡아놓고, 목사님 진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그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조용히 포럼을 하면서 바울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딱 전달했겠죠. 겸손하게. 이러니까 아볼로가 충격받잖아. 아, 내가 다 알고 그리스도 하나는 몰랐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았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다 가졌단 말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보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후원을 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왜? 지금 고린도에 교회가 크게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사역할 사역자, 목회자가 필요하거든. 담임 목회를 할 사람이 필요해. 아볼로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고린도 교회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볼로가 학을 떼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를 내 파 만들려고 했냐 이러면서 막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는데 바울이 막 달래고 뭐 이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볼로가 가가지고 무슨 사역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18장 전도운동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대로라면 19장까지는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늦었으니까 여러분 죄송하고요.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19장, 20장, 3차 전도여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음 주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1장 이후에 좀 많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좀 많이 설명을 줄이면서라도 그때 달려보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나오는 5기초 얘기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급하신 대로라도 혹시 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창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기다리시니까 얼른 빨리 마치고 빨리 마친다기보다는 황급히 마치고 그 다음에 한 3분만 쉬고 화장실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바로 신목사님 메시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목사님 메시지 끝난 다음에 어제 미션 받았던 친구들 있죠? 미션 받았던 친구들은 메시지 끝난 다음에 잠깐 다시 모일게요. 괜찮으시죠?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채팅으로나 개인톡으로나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전도자의 흐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같은 흐름 속에 있음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산업과 학업과 모든 전문성이 복음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주셨던 응답,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미래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